오늘도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그 살리는 것 반대편에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도 복음은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와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도 오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증인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장의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목사님이 증거할 메시지에 대해서, 증인될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로 구원의 길,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나를 향한 문제 답을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이 부분에 말씀을 주실 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왜 이 전달할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전달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꾸 설명을 한다고 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말이 막 뒤섞여가지고 길어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는 간단한 메시지가 정확하고 간단하게 계속 정리가 되어 있어야 복음 전할 상황을,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 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복음을 전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심부름할 가장 메시지, 현장에 전달할 메시지는,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위험한 상태인 죄의 상태이고, 이 죄 때문에 실제 저주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가끔가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이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 부분을, 이 영적인 저주 재앙 상태를 우리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그냥 생각하고 저주 재앙이라고 하더라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실제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활동을 알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저주 재앙은 우리가 꺾고 계속 살펴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살펴야 돼, 이 저주 재앙은 우리의 생각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이 안에 있지 않는지를 계속 기도로 점검하면서 내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답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오늘 하루도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러면 네 생각대로 가면 죽는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말 듣고 나를 주인 고백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모든 나라는 것에서 묶여서 나에게 오는 시달림과 무거운 짐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24시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단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겨주신 권세를, 승리를 내 걸로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답속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인데, 이 답 속에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좀 즐거움이 덜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내게 좀 손해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사는 것보다 이 속에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있어서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거니 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 흑암 존재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이 상태에 있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점점 더 자세히 알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더 간절하게, 더 집중해서 붙잡아지는 것 같습니다. 답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씀 한 요절을 호흡처럼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 집중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현장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는 문제.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낙심한 자 속에서도, 상처받은 자 속에서도, 시달리는 자 속에서도, 그 이유는 오래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표신하게 놔뒀으면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누가 이 자인지를 계속 찾기 위한 집중, 찾기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는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이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 복음을 간절하게 소통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문제가 없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던 그거는 착각이고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주기를 하루를 살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실천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말로도 두려움이 들어올 때, 불안이 들어올 때, 외로움이 들어올 때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집중이 잘 안 되면 앉아서 계속 적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는지 같이 다시 또 포럼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길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복음을 소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 제목은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들. 사도행전 23장 말씀인데요. 서론에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계속 흑암의 영향을 흑암의 공격을 받는 사단 나라 속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글씨를 잘못 적었네요. 너무 오랫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나는 전도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에서 모든 전도자들과 바울은 평상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가장 크게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캠프 이해였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중성된 자라서 막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캠프 왜 하는 거고 캠프가 도대체 뭐고 왜 현장에서 캠프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영안이 열려서 진짜 현장에서 사람을 봤을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속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전도학교랑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왜 현장에서 캠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적진에서 살고 있으면서 너무 때로는 그 적진을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흑암 꺾는 기도를 놓치고 사는 순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우리가 캠프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되는 이유는 사단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사단은 그 흑암은 곳곳에 숨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떤 잔인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현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이 살리는 유일한 복음의 빛을 현장에서 당연히 비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주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 사역자의 눈이 열린 만큼 응답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점점 더 이 눈이 선명하게 열리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 집중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저녁에 증인으로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고 합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